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2년 교회표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야고보서 3장 1, 2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구나, 그 마음이 강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 말인즉 여러분 21일 동안 몸을 들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녁에 그 시간을 드린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드린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뭔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그냥 몸을 들이시면 돼요. 21일의 기간이 여러분 평생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게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드리는 게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 제 바람은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그들이 누렸다면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 가슴도 많이 설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한 결과물의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에 그것을 멈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 이게 자기 자신을 본 인생. 그러면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답이 없어요. 이것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낮추실까? 낮추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애굽에서 배운 것을 통한 그 결과를 이미 그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목적지를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 어디였어요? 예,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는 것도 그 첫 번째 서포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게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애굽의 것들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사람이 낮춰져요? 안 낮춰져요? 안 낮춰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낮춰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 이유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아서 고통스러워서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답도 말씀해 줬어요. 내 말을 따라서 오면 어디 간다 무조건?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따라가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이 가요. 자존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가요. 인정하면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죽기까지 싫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죽기까지 싫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광야를 살아가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한 내게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모든 인생이 다 말로 산다니까요.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 어제, 그제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는 그 원장님 나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말싸움이에요. 그 자기가 낳은 딸을 보고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약 먹고 죽으라 그래요. 이 말을 계속해서 들어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고요? 6번 시도했다고요. 왜요? 죽으라고 하니까. 누가요? 부모가 죽으라고 하니까. 부모를 욕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입장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누워있는 그 딸이 누구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누구의 말이 이겨요? 하나님의 말이 이겨요. 할렐루야. 부모조차도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내뱉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이상 먹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이 풍요해서 행복하다라는 게 여러분 먹는 걸로 해서 풍요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넘쳐나요. 넘쳐난다고요. 그 풍요 속에서 사망과 그 풍요 속에서 아픔과 그 풍요 속에서 고통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세계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이 먹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인생들이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뭐만 달라고 그래요? 육신의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이키지를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책을 사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는데 그 책의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들이 그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믿게 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말이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는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살아온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정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제가 이 온유함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함은 뭐냐면은 길들여진. 제가 말을 가져 야생 말들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길들여서 종마로 만드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길들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인생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말들이 흘러넘쳐서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그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냥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보세요. 지금 기회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저녁에 시간을 드리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다른데 그 시간이나 마음이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어진다면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은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내 힘듭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내 삶의 문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이 되어져야 안 돼요. 여러분 관계가 내 생각대로 해결이 되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관절이 뼈가 분질러졌어요. 어디 가세요? 정형외과 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상심되고 상처를 입었어요. 어디 가세요?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고통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다 자기가 안고 살아가요. 그 고통, 그 상심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그 말들을 자기가 다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생기냐면은 병 생겨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를 짓누르는 말.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상처가 나고 골마서 터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근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해요?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약 줘요. 호르몬 억제제 줘요. 그 약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쌈에 씌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래요. 겸손한 자는 뭐냐면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지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여러분 사람 한 대 치면은 죽일 정도예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왕의 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사람 쳐 죽이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다른 땅에 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서 뭐하고 살아요? 양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양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이 끝나요.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벗어요, 안 벗어요? 벗어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싸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3, 4절,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뭐 해주신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뭐 가졌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능력도 많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인생을 허덕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져서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니엘 귀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쓰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자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을 하는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비를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름이 만나가지고 난류와 뭐가 대륙 기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다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는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구나. 누구에게요? 어떤 짐승, 새에게요? 우는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챙겨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몸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처럼 가가지고 막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몸을 들이세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냥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들이시면 돼요. 지금은 뭐. 다른 거 아니라.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다니엘 규례를 2시간 반 뭐 이렇게 앉아서 드린다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집에서는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들락날락 하는 것도 많고 뭣도 많고 집중을 못해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넘쳐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넘쳐. 진짜 넘쳐요.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자신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시.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와 간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생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사지가 못 움직이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약 먹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를 쓸 수 없는 몸에 감각이 없는 인생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먹는 것도 싸는 것도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사지가 다 멀쩡해도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인생에게 어떻게 그 소망이 생기냐고요. 그 인생이 누구를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다. 그 고통의 무게가 크다.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탈탈한 그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 나요. 하나님 안전만 있게 해주시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나님 감각감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슴처럼 뛰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은 못 움직이잖아요. 혼자서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슴처럼 무엇 할 거에 대해서요? 뛰는 것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는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사슴처럼 뛸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려고 하면은요, 그 인생처럼 원망하고 저주할 게 넘쳐나죠. 아마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 부모를 향해서 욕이란 욕은 다 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12절 이하예요.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문빗장이 뭐예요? 집에 대문에 문빗장이죠. 왜 하나님이 그 문빗장을 경고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 문빗장 때문에 문빗장이 열려 있거든요. 제가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어디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인생을 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뭘 다스리면서 살아요?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생의 문빗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빗장, 가정의 문빗장, 이 재단의 문빗장을 경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세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13절에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정의 문빗장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고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왜 달려가요? 빨리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이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 길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그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길들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전은주 전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이제 40살이더라고요. 40살.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밑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간단하게 먹자 하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 간단한 걸 꺼내려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신의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40의 나이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데 그냥 1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야, 저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길들, 그 생명의 길들,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는, 어색하지도 않는. 야, 엄마가 담겨준 그 밑반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본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것을 본인이 간직하고 본인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는 시간에, 자기가 없는 시간에 부모가 그것을 다 만들어서 놔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밑반찬처럼 그냥 매일 있는 그 은혜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아, 일상 속에 있는 이 밑반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수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별들의 수를 세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까마귀가 울고 있으니까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의 자녀들아, 시온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까마귀가 배고파서 울 때 내가 먹을 거 줬다.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줬다. 내 하나님의 사람인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의 문빗장을 내가 지켜주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 그 안에 머무는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문빗장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머무는 인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켜보세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문빗장 지켜주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 경내에 평안함을 주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받으세요.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그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그냥 다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것은 하가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1절에 그리고 7절에 그리고 12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거예요.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흩어져 있고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아파 있고 내가 지금 상처가 나 있어도 그분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요?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 인생의 문빗장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이상 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빗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집에 있는 냉장고의 반찬이 그냥 이것이 평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그 엄마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빗장을 지켜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장애 원장님이 난 남편분도 진짜 대단해. 그분을 얻고 다니면서 자기 등에다가 오줌을 싸도 따뜻한 오줌이 자기 등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병원의 의사로 만들어서 세워서 쓰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도 되어지지 않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 다리 주세요. 내 다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생생한 다리이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내 다리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를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문빗장이 열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영혼을 모으시고 싸매시고 만지시고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의 인생의 문빗장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에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이 재단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